지난번에 그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을 때 그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김정은에게 자기 경호용 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자랑했다고 그러나요?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경호용 차라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호용 차 이름을 비스트라고 부릅니다. 짐승. 비스트라고 부르는데 모든 이 가능성 있는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경호용 차입니다. 유리가 모든 총알과 슈루탄을 견뎌낼 수 있는 방탄 유리일 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터져도 60마일로 달릴 수 있대요. 타이어가 다 터져도 그냥 60마일로, 보통 하이웨이에서 달리는 그런 속도로 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화학 가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안전을 지키는 그 차량이 그 비스트라고 하는 차량이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능성 있는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탄 혹은 방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호용 차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가능성이 있는 영적 테러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화살이에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 불화살은 그 화살 끝에, 화살 촉에 그 콜타르를 묻혀서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쏘는 것이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이 떨어지면 그것이 불화살 자체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주위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불을 붙게 되면 엄청난 파괴적인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적진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린다고 가정을 하시면 어디에다가 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화살을 쏘려면 어디에다가 쏘시겠어요? 아마 불이 잘 붙는 이게 벽지단이라든지 이런 목재 건물에 그런 데다가 쏴서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이 불화살을 들고 겨냥을 하는데 잘 타는 이 inflammable, high inflammable 한 그곳을 향해서 저 그림처럼 겨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불화살을 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는 이 사탄의 작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작은 불씨로 큰 불을 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핏 보면 작은 불 같지만 불이 붙기만 하면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적진을 향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이 불화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불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냥 작은 담뱃불 하나에 그냥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 지금 요세미티가 지금 산불이 나 있죠. 제가 재작년에 갔나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인데 지금 그게 다 불타고 있다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게 어떤 불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불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그 온 산을 다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잘 타는 아주 싹 마른 볏짚 같은 연약한 부분, 소위 가연성이 높은 그 부분을 향해서 겨냥하고 불화살을 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름을 미리 부어놓은 곳, 내가 겨냥할 곳, 거기다가 석유를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쏘면 불화살이 거기에 떨어지면 그냥 불이 확 붙게 되겠죠. 저는 이 불화살을 쏘는 그 잘 타는 가연성이 높은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넘버원으로 꼽히는 게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똑같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 비교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지혜롭지 못하면 뭐 우리는 장남이 최고야, 우리 집은 딸내미뿐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편애를 하는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더더욱다나 형제들 간에 이 비교의식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경쟁력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서 맞추면, 그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아주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유산을 상속할 때 형제들의 이 비교의식 속에 불화살이 꽂히면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자매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등지고 원수지는 형제 자매들 참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비교의식에 불화살을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 생기면 더더욱나 그렇습니다. 실은 사탄이요,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도 이 비교의식에 불화살을 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비교하건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교해보니까 동생 건 먹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벌써 여기에서 비교의식에 가지고 있는, 여기에 불화살이 쏘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비교의식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두 아들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소위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비교의식이죠. 야, 참 지네들만 좌편 우편 하겠다네. 우리는 뭐야? 비교의식이죠. 여기다가 불화살을 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고요, 형제들 사이에, 실은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사이에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비교의식에 불화살이 꽂히면 쉽게 불이 타버리는 거야. 아주 가연성이 높아요. 그러면 파괴적인 부작용으로 이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비교의식의 불화살을 끄는 방법을 암시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 부분을 영어로 썼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영어로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이렇게 NIV, ESV 영어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기 엎드려져 있다는 말이 영어로 crouching이에요. crouching. 원어의 의미도 crouching이에요, 실은. 근데 엎드려졌다는 말이 여러분이 오해해가지고 그냥 문 앞에 널브러져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저거를 좀 설명하겠는데요. 저 crouching이라는 단어를 저는 보니까 한 영화가 생각나요. 옛날에 있었던 영화인데 와호 장룡이라고 하는 홍콩 영화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거룩해서 영화를 안 보는 걸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와호 장령. 그게 뭐예요? 누울 와자에 호랑이 호자예요.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장자에 용용자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호랑이와 숨어있는 용. 그래서 영어로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정말 답답하네. 어쨌든 그때 이 crouching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호랑이가 crouching 한다는 말이 뭐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웅크리듯이 이 호랑이가 딱 웅크리고 있다가 딱 그 순간이 오면 가장 빠른 속력으로 먹이를 낚아채는 거. 그래서 모든 힘이 집약되어 있는 것, 마치 용수철이 꽉 눌려 있어가지고 탁 놓으면 가장 큰 힘으로 튕기듯이 크라우칭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눈앞에 널브러져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을 사냥감으로 한숨에 삼키기 위해서 딱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라우칭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어떡하든지 우리를 낚아채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걸 의역을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바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바쁘다는 말을 제가 여기다 일부러 삽입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해요. 왜냐하면 죄는 한가로울 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과로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일에 바쁘십시오. 선한 일에 바쁘십시오. 저도 바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 바쁘시죠? 예, 바빠요. 근데 바쁜 게 어떤 유익이냐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바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왕궁을 한가히 논일 때였어요. 여유가 있을 때, I have time to kill. 어쩌지? 이 시간을 어떻게 그냥 킬링하지? 이런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타이탄 스케줄이라고요? 타이탄 스케줄에 주의 일에 사인업 하세요. 더 주일에 열심히 바쁘세요. 최선을 다해서 뛰세요. 그리고 잠을 잘 때 나가 떨어지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자려고 하는데도 기운이 펄펄 남아가지고 아직도 잠이 안 오네. 뭐 하지? 그러니까 죄를 짓죠. 주님의 일에 바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사인업 해보세요. 제자훈련 사인업 할 때 보면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스케줄에 사인업 한 분들이에요. 보면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 베델 뉴스의 간증문도 내가 보면서 진짜 불가능한 가운데도 사인업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바쁘게 훈련받고 바쁘게 섬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쏴서 쉽게 불탈 수 있는 것이 비교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욕, 물욕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성욕을 파괴적으로 쓰도록 불붙이는 불화살을 다스리십시오. 물욕에 불부터 투기와 쉽게 돈 버는 일에 내 인생을 불태우지 않도록 정말 이러한 이 불화살을 끄는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특별히 불금을 조심하십시오. 불금이 뭐냐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여러분들은 금요일이 좋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일 끝내고 이제는 좀 스트레스 좀 풀자. 얼마나 좋으세요. 목회자들이야 주말이 더 바쁘지만 여러분들은 오죽하면 TGIF, Thank God It's Friday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불타는 금요일에 엉뚱한 것에 그냥 불화살 맞고 타지 말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 불에 뒤지 말고 불타는 금요일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 캠퍼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5 대학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정말 그냥 이 열정이 불타는 젊은이들이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학가를 한번 금요일 날 저녁에 가보셔야 돼요. 캠퍼스에. 올 진짜 수많은 파티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파티. 그때 제가 프라이데이 나이트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이요, 그 바이블 스터디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통과하고 와야 돼요. 프레터니티라고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아리인데요. 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교 모임을 하는 이런 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같이 기숙하는 그런 프레터니티 모임들이요,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는 그냥 앞에다가 음악 팡팡 틀어놓고 다들 손에는 비어바를 하나씩 들고 있고요, 술 파티, 춤 파티를 계속해요. 그런 거를 한 7, 8개는 통과를 해야 성경 공부에 올 수 있어요. 야, 그 아이들이 과연 그 불화살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야, 정말 대단해요. 거기까지 오는 아이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모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맛있게 먹는 저 술보다 성경 공부에 와서 꿀과 송일고보다 더 단 하나님의 청량 음료를 먹게 해 주세요. 얼마나 흔들고 싶겠어요. 저 그냥 음악에 얼마나 흔들고 싶고 얼마나 춤을 추고 싶어요. 하나님, 그 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깨 으쓱거리면서 하나님의 찬양에 몸을 흔드는 이 진짜 춤을 즐기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 진짜 이 어모 기도를 하면서 그 금요일 밤에 성경 공부하러 온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불금, 이거 정말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에 우리가 맞고 놔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삶 속에 가연성이 높은 high inflammability, 정말 그런 부분이 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넘버원으로 꼽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생각 때문에 제가 비교의식을 넘버원으로 꼽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이 작은 불씨에서 큰 불을 일으키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화살을 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즉 일제히 총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냥 불화살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불화살이에요. 모든 불화살. 이것이 모든 종류의 불화살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쏘는 불화살을 얘기해요. 모든 판타, 모든 불화살을 얘기하는 거야. 일제히 동시에 확 쏴버리는 거예요. 총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몬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야. 이제 좀 회복됐나 싶으면 또 공격해오고, 이제 좀 살만하나 하면 또 공격해오고, 회복할 여력을 주지 아니하고 일어난다 싶으면 또 비오듯이 총 공격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생긴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정원일을 하다가 사닥다리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네. 이거 딸일 돌보기도 힘든데 이제 내 코가 석자라서 내 몸 갖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또 접촉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나쁜 일은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일이 꼭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이라기보다 이런 일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정신도 없이 불화살을 일제히 쌓아 올리는 거죠. 이 비 오듯이 한꺼번에 화살을 쏠 때 적진을 기선제압하는 효과가 있어요. 저 적들이 막 오려고 할 때 이 화살을 일제히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싸워볼 기력도 챙기지 못할 때 미리 제압하는 사탄의 전략인데, 영화 300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결단코 사탄의 전략과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소위 Valley of Arrows라고 하죠. 예? 완전히 그냥 모든 불화살을 저게 불까지 붙었다고 상상해보죠. 저거를 확 쏘아 올리는 것이죠. 자, 저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방패는 자기 수호용 피자 사이즈, 라지 피자 사이즈만한 자기 수호용 방패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저걸 못 막아요. 근데 저걸 막을 수 있는,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로마 군인이 전장에서 쓰고 있는 아블랑 방패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 4피트, 가로 2피트, 저 방패를 염두에 두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쏘는 모든 불화살, 아까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총집중해서 쏠 때 우리가 이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저 방패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셔야 돼요. 이 군인이 포진되어 있을 때 적진에서 저렇게 불화살을 총공격으로 해가지고 비 오듯이 이 Valley of Arrows를 쏘아 올렸을 때는 같이 딱딱딱딱 붙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아블랑 이 방패를 서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앞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저 위에 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군인들은 위에다 올려가지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불화살을 쏘도 거기서 기선 제압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격 앞으로 초복 적진을 향해서 그 엄청난 모든 불화살을 남겨도 계속 진격할 수 있는 것, 저게 로마 군인이 전장에서 사용했던 아블랑 시올드, 바로 방패였는데,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총공격하는 저런 이 다발의 불화살을 날려도 저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우리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적진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바울이 뭘 염두에 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된 방패를 통해서 사탄이 쏘아 올리는 이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병법이에요. 손자 병법이 아니라 예수 병법이에요. 뭐냐? 성도들이 연합해서 각자의 방패를 붙이는 거예요. 각자 방패를 다 가지고 있고 위도 붙이고, 그래야 적들이 쏘아 올리는 이 Valley of Arrows에서부터, 저 모든 불화살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같이 방패를 붙여야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있으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같이 붙여야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믿음의 방패, 이 적들이 쏘아 올리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교회의 중요성, 좀 작게는 여러분의 셀 모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같이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우리 셀 식구 중에 하나가 참 병들어서 참 맨날 병원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셀 식구들이 같이 총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 날짜 잡았다 그러면 수술 날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든지 어느 가는데 그 순간에 딱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사인업 해가지고 금식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먼데이는 김집사, 화요일은 박집사, 이런 식으로 우리 셀 식구, 우리가 아픈데, 우리 지체가 아픈데 같이 기도해주면서 응원해주고 지원 사격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불침범, 이 나이트 와치를 같이 서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이 어려운 법정 소송에 걸려 있든다든지 영주권 문제이든지 간에 직장을 구하는 문제, 이런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셀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탁탁탁탁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위로, 옆으로 탁탁탁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날아오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긍정적이고 함께 사는, 함께 일어나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쁨도 나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받들어 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시대를 거스린다는 느낌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C.S. 루이스가 예언 아닌 예언한 대로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옮겨보면요, 오늘날 선량한 사람 20명을 찾아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중 19은 809 비이기심, unselfishness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거의 대부분 사랑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극적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했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었어요. self-sacrifice. unselfishness가 아니라 sacrifice. 그게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용어죠.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뭘 얘기하냐면 unselfishness, 소극적 단어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요즘은 나만 비이기적이면 it's okay. 쉽게 해서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면 그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성도로서 오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C.S. 루이스는 이미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요즘 그 기독교 단체 중에서 이런 서베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인데요. 이 조지 바나가 쓴 책 중에 A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이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참 재미난 글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주전자 안에서 이게 익혀 먹는 방법이 뭐냐면 불을 살살 데우면 개구리가 찬물에서 뜨거운 물이면 팍 튀어나가는데 슬슬 데우면 결국 나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익어 죽는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교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커밋먼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헌신. 그게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커밋먼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렉서빌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융통성.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를 플렉서빌리티에 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이 중요해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뭐 나라, 여러분의 그런 회사도 공동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와 더불어 죽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와 더불어 죽습니다.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 교회 아니면 딴 데에 가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신앙인은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와 더불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공동체 커뮤니티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적인 것을 희생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거를 내가 희생한 적이 있다. 내 개인적인 베케이션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다. 내 가족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미룬 적이 있다. 교회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그 가족 간의 이런 미팅을 좀 미룬 적이 있다. 뭐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는 1년 365일 있는데 일단 이게 문제죠. 일단 내일부터 챙겨봐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맨날 무슨 교회에 무슨 사인업을 하래? 뭘 맨날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찾아?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도 이 서베이에 크게 기여한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옛날 성도들, 그 가치관들, 커미먼트를 중요한 그 가치관들은 지금 융통성과 개인주의의 가치관하고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오늘 말씀에 사탄이 쏘아 올리는 펜타, 이 불화살들,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한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혼자 살겠다고 나 이 방패 하나만 들고 살면 되지 뭐. 나 혼자 신앙 지키면 되지 뭐. 교회가 어렵든 말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함께 방패를 잇대어서 막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서 쌓아 올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염두에 둘 것은 아까 그 잇대어서 방패를 전부 다 했는데 이게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은 옆에 같이 방패를 받들고 있는 성도들을 방패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돼요. 막 밀어 이렇게. 야 너는 안 되겠어 밀어. 그러면 엉덩이 맞아요. 엉덩이 와서 화살이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발 맞으라고 이것도 올려. 그럼 발도 찍혀요. 그러니까 잘 막아야 돼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방패를 잇대는 방법이에요. 같이 다 그 방패 뒤에 숨어야지 누구를 방패 밖으로 밀거나 방패를 노출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뚫리면 다 뚫려요. 나만 살면 되면 되죠? 아니요. 나만 못 살아요. 하나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시편 64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그 성도들을 그 화살 바지하라고 그 앞에 노출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도 좀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연약함을 좀 지켜주세요. 목회자들도 좀 지켜주세요. 밥 먹다 보면 옆에서 막 목회자가 무슨 반찬인지 그냥 계속 씹는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듣기 힘들다. 근데 누가 들어오면서 또 목사님 그러는 거야.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욕하다가 목사님 하니까 놀라게 가잖아요. 얼마나 그 또 힘들까 밥 먹기에. 시편 5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보세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방패.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냐고 막아줌으로써 그게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쏘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예요.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숲이 아주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게 태풍이 불어왔는데도요 거뜬해요. 그 아름다운 숲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을 지나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보니까 병충해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을 좀 쳐야 되는데 약을 치는 거 이게 전염이 될까봐 그냥 나무를 잘라버리고 어떤 거는 그냥 뽑아버렸어. 막 뽑아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숲이 형성이 되겠는데 이게 웬걸요? 그 다음에 나무 숲이 다 자라기 전에 태풍이 또 왔어. 작년에 불었던 태풍보다 약한 태풍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약한 태풍이 왔는데 그 건강한 나무들 남겨놓은 그 나무들조차도 이 태풍에 다 넘어져 버렸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연약한 나무라도 그걸 뽑으면 잘라버리면 태풍이 왔을 때 건강한 나무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야. 병들었어도 치유하고 낫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치유받는 시간을 줘야 돼요. 틀리다고 안 맞는다고 성가시다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알테니 뽑듯이 속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태풍이 불어오면 건강한 나무도 바람맞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가 서로 받들어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손붙잡고 방패를 서로 잇대어 사탄이 날리고 있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기 일은 자기가 돌봐야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를.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서로 잇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불만이라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래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주신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래서 뜻이 안 맞는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로 협력하고 같이 붙들어줄 때 실은 우리가 이게 같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커뮤니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공동체가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탈합니다.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탈해서 결국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공동체의 파괴는 죄의 당연한 응징입니다. 심판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은혜를 교회가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뭉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깨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깨버리셨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언어를 혼잡하면서 깨버렸던 공동체를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메시지를 듣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시 언어가 통일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됨의 결정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나는 내가 교회 별거 하는 게 있겠나? 목사님도 내 이름 모를 테이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익명을 가지고 조용히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할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런 행동은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블랑 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방패가 이때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면 거기 구멍이 나 있어요. 같이 맞대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사셔야 돼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산다고요? 그럴 수도 없고 같이 죽는 방법이에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같이 잇대야 돼요. 서로의 동력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서로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의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불화살이 아까 그 영화 300에서 보듯이 정말 징그럽게 그런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려와도 딱 믿음의 방패를 탁탁탁탁 연결해가지고 No problem 앞으로 진격 돌격 앞으로 척척척척 아싸 퉁퉁 탕탕 퉁퉁 막 맞아도 No problem 착착착착 탁탁탁탁 영화를 하나 찍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거. 참 그 모습 보고 싶어요. 우리 베델이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 놀 거야. 제발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방패를 잇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있게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 베델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놓고 기도의 제목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소 가능성이 큰 연약한 부분에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바삐 하라고 그랬어요. 죄 지을 시간 없이 좀 주의 일에 바삐 뛰십시오. 한가할 때 죄 짓습니다. 시간이 널널해질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 내가 뭐 할까? 이거 할 때 꼭 죄를 지어요. 주의 일에 사인업 하십시오. 열심히 좀 뛰십시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나 혼자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거를 희생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게 실은 우리가 같이 사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예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한두 가지라도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의 힘을 모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 잇대어서 사탄이 쏘는 그 엄청난 불화사들, 그 모든 집중해서 공격하는 비오듯 하는 그 불화사들을 막아내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바삐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쉽게 불탈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파괴적인 불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비교의식, 성욕, 물욕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